여러분들은 아무도 없는 신호등에 이렇게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렇게 돼 있으면 멈추시겠죠? 왜 멈추십니까? 물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죠, 그죠? 예. 그렇지만 멈춥니다. 왜 멈출까?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벌금을 물지 않게 경찰 때문에 섰다. 두 번째는 내가 다칠 것 같아 섰다. 세 번째는 나도 다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다칠 수 있어서 섰다. 어디가 제일 많았을 것 같습니까? 정답은 다 3번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근데 실상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벌금을 물지 않아서 섰다 그런 사람이 70%가 되었고, 내가 다칠 것 같아서가 25%였고, 나도 다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다칠 수 있다 그래서 섰다 하는 사람이 5%였다 그럽니다. 물론 아무런 생각 없이 뭐 법이니까 섰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속에 이제 왜 서야만 하는가 할 때 경찰이 떠올라서 이거 가다가 경찰한테 잡히면 벌금 무니까 이런 사람이 있고, 사람이 생각 혹시 내가 못 보는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법,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돈 이런 것들,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과 잘 지낼까요? 어떤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만들며 살까요?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까요? 어떤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아름다운 행복한 사회가 될까요? 아들러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수용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 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이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불만이 있죠. 그러니까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나를 잘 알고, 부족해도 그걸 나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자 신뢰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람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안 믿죠. 그래갖고 저 말이 아마 무슨 다른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만이 뭔가 마음이 놓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안 믿고 살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건 아닌가? 저 사람이 또 어떤 짓을 하는 건가? 저 사람이 해놓은 게 잘할 수 있을런가? 특별히 우리가 그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들을 신뢰하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어릴 때 실수하는 거죠.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어릴수록 실수를 많이 하도록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서 그 실수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저 이기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그래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배워가도록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이제 신뢰할 수 있어야 행복해집니다. 세 번째는 타자 공헌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다 서로가 돕고 돕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일입니다. 그렇죠?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일 자체를 그냥 돈벌이로만 생각을 합니다. 돈벌이.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돈 버는 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죠? 난 돈 버는 기계야. 그죠? 돈만 벌어다 갖다 주면 돼. 이러니까 그 일도 재미도 없고, 일이 힘들기만 하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행복해지는 것이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이런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잘 돕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잘 믿고, 또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성경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 성경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레더 스위시라는 미국의 그 신학교 교수님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더 많은 규칙,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관계는 우주의 영혼이다. 그런데 그 영혼이 병들었다. 바른 관계가 모든 것이라는 교회도 그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 관계를 교회가 아닌 기업들이, 금융업계, 보험회사들이 그것들을 팔고 있다. 여러분, 요새 세상에서 어떤 그 비즈니스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잘 해야지 비즈니스 할 때 어쨌든지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성경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관계 회복이다. 관계 회복.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파괴된 그 관계들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시켜 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관계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됐죠. 그렇죠? 아내와 남편이 나눠졌습니다. 형과 동생이 나눠졌습니다. 자연도 파괴되었고, 그렇죠? 일도 파괴됐고,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단절된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회복되어져 가느냐?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나 관계를 회복시켜 하나 되게 하시고, 너와 내가 갈라져 있는 너와 나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그래서 분리되어지고 나눠지고 네 편 내 편, 이건 죄입니다. 여러분, 죄. 네 편이고 저 편이고 하나됨, 우리, 그렇죠? 공동체, 예수, 이게 예수 편, 이게 사랑인 것이죠.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되도다. 복이 뭐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진정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그렇죠? 하나 되는 것.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또 사람들과 하나 되어지고. 자, 우리는 지금 복을 배우고 있습니다. 복된 삶. 우리가 이제 5번째입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사실은 개인적인 그런 내적 자질에서 오는 복입니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굶주린 그런 자들, 그런 것은 내적인 내 개인의 어떤 내면 속에서 오는 성품입니다. 근데 그 다음 5번째부터 오는 관계들에서 오는 복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른 관계, 너와 나 속에서 이런 바른 관계를 만들고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복,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첫 번째 복이 뭐냐?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성경적 용어 속에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에리몬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위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돕기 위한 구체적으로 뭔가를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그죠? 여러분, 교회에 온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환자다. 우리는 환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환자가 아닌데 여러분 교회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저 가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지금, 그걸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는 사람 차이일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가다가 저런 강도를 만났습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나는 없는데 아주 다행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어떤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다 있을 것입니다. 다 있었습니다. 또 만날 것입니다. 다 그런 강도 만난 것 같은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는 그때가 우리는 다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갑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은 지금 목사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이 사람은 교회 직분자들이다 볼 수 있겠죠.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본문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많이 지나갔구나. 진짜 많이 지나갔겠구나. 그리고 진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무관심하고 모른 척하고 주변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분들, 보이지 않는 아픔, 보이는 아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갔구나. 그런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 있는데 우리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장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행 중에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피하여 지나가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불쌍히 여겨서 멈춰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그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복된 사람. 주변에 힘든 사람을 보고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들을 멈추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혹시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안 보인다, 그러면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은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입니다.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간다고 정신이 없어서 주변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나 먹기도 살기도 힘든데 지금 살면서 뭘 멈추라고 그러십니까? 목사님, 세상을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지 않고 그냥 막 달려가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면 안타깝죠. 아까 지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죠? 참 끝이 없어 보이는 막막함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디백이라는 그런 영국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가족들이 살기 좋은 나라 45개국을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소셜 라이프나 또 부부간의 친근함이나 또 관용이나 아이들의 어떤 삶, 학교의 질, 뭐 이런 전체적인 것들, 뭐 건강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렇게 파란 건 좋은 거고 빨간 건 안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색일까? 그 다음 보실래요? 1등부터 45등까지가 있습니다. 저 맨 끝에 빨간 게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입니다. 45개국 중에 45등 했습니다. 안타깝죠. 뉴질랜드는 다행히 4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뭐 우리 또래들만 봐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 아내가 아파도 거기 가 돌볼 시간도 없었고, 아이들이 졸업을 해도 거기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파도 일을 하러 가야 됐고, 돈을 더 벌고 더 직장을 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높은 데 올라가갖고 가족을 잘 섬기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는 6번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엄마, 2딸, 강아지, 금붕어, 그 다음에 아버지.
예. 아버지들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옆을 보지 않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왕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 지금은 참 어떤 면에서 참 불쌍한 존재들이 되어버렸죠. 예. 황혼 이혼을 당하고 남자들 혼자서 참 불쌍한 인생을 삽니다. 혼자서 그냥 막 열심히 달려가면 그러면 뭔가 다 이루어져서 뭔가가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혼자서 달려가 보니까 주변을 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 보니까 막상 혼자가 되어지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 깨져버렸고 비참한 그런 홀로됨의 외로움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이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함께 자고 돈을 주고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시작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영생,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건 우리의 모든 것의 근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사람을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헷갈리시죠? 쉽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그죠? 어떤 교회 일을 하면서 사람보다 일이 앞서시면 안 됩니다. 일은 좀 못해도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보다 일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되면 진정한 영생을 못 누립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을 자신의 재물로, 시간으로 돕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종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참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거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건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습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이것 역시 나를 희생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거다라는 말도 믿으셔야만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본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우리가 이해됩니다. 우리 잘못하면 이제 조건절이 되는데 그런 건 아닌 것이죠. 비슷한 말씀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보면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본문같이 들립니다. 근데 그건 그런 것이 아니지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를 본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엄청 많이 내가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7이 49, 몇 배는 490번 그만큼 해라.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비유를 드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들과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그 다음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임금이 왔습니다. 근데 종이 왔는데 종의 빚이 엄청난 겁니다. 그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이게 1달란트가 34kg 금으로. 그럼 이거 지금 돈으로 한 20억쯤 된다 그럽니다. 그럼 1만 달란트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계산이 잘 안 되죠, 그죠? 그 환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거 좀 탕감해 주세요. 그래서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자가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인 것은 하루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품값입니다. 10만 원이라고 그래도 1000만 원이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탕감해 주지 않고 바로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걸 이제 주인이 알고 난다. 나중에 임금이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내가 용서를 받았다, 내가 탕감을 받았다, 그만큼 받았다. 이 카운터 가운데 무슨 계산이 안 되는 이만큼을 받았는데 요만큼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만큼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또 그것의 진정성도 모른다, 안 믿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안 그런 걸 보니까 너는 나를 안 믿었어. 너는 내가 너를 탕감해 준 거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 자, 그 말은 용서를 받은 나, 용서를 받은 것을 제대로 아는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 내가 용서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죄 짓는 것도 계속 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 내가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하심을 받는다라는 말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입니다. 긍휼함을 입게 한 까닭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다. 이것이 이제 본이 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보이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하심에 그런 증거로 우리를 세워놨다. 그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의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을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구나.
특별히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긍휼하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몸으로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몸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렇죠?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 내 재물, 내 여정을 내어주는 자, 이런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못할 거죠, 그죠, 우리? 그죠?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 하루에 30초만 다른 사람을 돕자. 30초. 많이 하지 마시고요. 30초만 돕자. 내가 30초만 하루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가족부터. 제가 이제 30초.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고 이러면서 제가 옛날에부터 이제 30초 아내를 돕자. 저 남편이니까 아내를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옷을 옛날에는 그냥 벗어서 집어 던졌습니다. 30초만 돕자. 그래서 옷걸이에다가 이렇게 딱 겁니다. 양말 이렇게 그냥 던졌는데 양말 그릇에다 가졌습니다. 옷걸이에 거는데 5초. 양말 바구니에다 놓는데 5초. 그 다음에 밥 먹고 난 다음에 그릇 갖다 놓는데 5초. 아침에 제가 이제 커피를 끓여 먹고 보통은 그냥 이렇게 부엌에 쭉 늘어놨는데 그릇 닦는데 10초. 그래도 5초가 남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것도 안 하고 사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 젊은 분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보다 정말 훌륭하게 가정을 잘 아내를 잘 돕고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거 30초를 찾아서 하십시오. 좋은 분이죠, 그렇죠? 자녀들 부모님을 위해서 30초 해보는 겁니다. 나갈 때 축 나가지 말고 이불 한번 정리하고, 그죠? 나갈 때 책상 좀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갈 때 쓰레기통 있으면 그냥 그거 하지 말고 들고 쓰레기통 갖다 버리고, 그죠? 30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죠? 여러분 일어나서 나갈 때 그냥 후다닥 나가지 말고 의자 제자리 놓기 5초면 됩니다. 5초. 쓰레기 보이면 그냥 가지 말고 줍는 거 2초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가다가 뭐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뭐 정리 안 된 것들이 있으면, 주보가 있으면 하나씩 집어 가시는 겁니다, 그죠? 새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식사하는 분들이 한 200명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한 분이 30초씩만 우리 교회를 하면 100분이 됩니다. 100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100분 동안, 그죠? 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한 명이 30초씩만 하시면 한 분이 100분 동안 할 일을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반짝반짝해지겠죠. 30초.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누가 물 마시고 싶다. 30초만 봉사하십시다. 30초.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내가 먼저 치우는 겁니다. 30초.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곳, 여러분의 가정, 교회, 여기서 30초만 하루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이 보이실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죠? 내가 돕는 이런 일들, 그동안 무심했던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잘 도우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30초만 해보십시오, 그죠? 자, 여러분들 가운데 근데 또 정말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있는, 정말 돕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다른 건 우리가 못하지만 정말 그 사람 도움이 필요한데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할 건 없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 그죠? 정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기도로 그 사람들을 잘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은 어떤 이런 객관적 상태에 대한 그런 불쌍한 긍휼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엄청 큰 산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평생 걸쳐서 넘어가야 될 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되는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 나의 대적들입니다. 내 원수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고통스럽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 죄인지 다 압니다. 나쁜 짓인지 알면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압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핍박하게 만드는 건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이, 그 욕심이, 그 이기심이, 그 교만함들이 자기 인생을 얼마나 망치고 있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이 자기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란한 마음들과 탐욕스러운 마음들이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에 독약이 타 있다 그러면 누가 이 독약을 먹겠습니까? 모르니까 먹는 것이지. 죄라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이, 이기심이라는 것이, 그 거짓이라는 것이, 교만한 것이 죄이고, 그것이 결국은 죽음이다. 죽음이다. 모르는 것이죠.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것이죠. 죽음을 걸어가는 건지를 모르고, 인생을 망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자기를 핍박하게 그렇게 그냥 죽음의 길로 가는, 어둠의 길로 가는 것인지를 모르고 하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아니, 그것은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합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 말고도 믿음의 선배들은 많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을 돌로 치려 죽이는 자들에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 중에 앉았다. 지금 공회 중에 앉았다는 것은 스데반은 지금 죄인으로 끌려온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 있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서 스데반을 다 비난하고 험상궂은 얼굴로 이 스데반을 죽이려는 원수들이 그 앞에 후두둑하게 이제 좀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인데, 근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죽을 때 천사의 얼굴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 앞에 딱 갈 때 정말 천사의 얼굴로 가고 싶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못 가는 분들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을 뵈면 얼마나 좋을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예. 여러분 성경의 인물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 대표적인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양아들로 키웁니다. 그죠? 양아들로 키우죠.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몰라서 했기 때문에 그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그 아이를 키워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한 목표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원수도, 내 대적도, 나를 힘들게 여기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우 앞에 서는 날 천사의 얼굴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팔복은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팔복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복과 다섯 번째 복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긍휼의 복을 누립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가 청결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온유한 자가 화평하는 복을 누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냐?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것은 다른 곳에 소망이 없다. 다른 곳에 정말 만족이 없다. 다른 곳에 행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염없이 그 복을 기다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의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쭉 있는데, 첫째가 뭐냐?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두 아들 순교의 제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천국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9번째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쁨,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 속에서, 그 아들을 잃은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고,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한다. 이런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그죠? 고난 가운데서도, 문제 앞에서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지. 하나님, 그렇죠? 내 마음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원수, 이 대적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렇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적들, 원수들,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고 돕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한 내가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돕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